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까지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 부탁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부강한 나라로 안정시킨 다음에 성전 짓기를 소망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쉽게 우리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또 따지고 보면 다윗의 전쟁은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었고 또 그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전쟁이었다라고 우리 잘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행했던 전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랑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라 해놓고서 나하고 왜 내 책임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 교인들 학자들은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피를 흘린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 정말 뭘까? 정말 다윗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불허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함께만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성경 전체 역대상이나 사무엘 또 다윗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왜 허락하셨을까? 그죠? 다윗은 끝까지 전쟁을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소망하셨을 때 당시만 해도 전쟁이 다 끝났던 시대는 아니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 하나님이 불허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일에는 사실은 그리고 따져보면 다윗은 불허되어진 거예요.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다윗에게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까? 한번 세 가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나 욕망이나 욕심들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도 그렇고 때도 시기 때 장소든지 어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원하고 소망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이유들은 있습니다. 성경 찾은 어떤 분들은 평화의 때 지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연히 그 열심은 거룩한 열심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열심이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소망을 가진 거잖아요. 그 소망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때를 거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일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열심이고 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말로는 쉽고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 당회가 있고 직원회가 있고 사무총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위에서 하면은 그냥 성도들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로님들과 같이 당회를 하고 교회를 건안하지 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소리는 뭐라 해야 되나요? 가장 큰 힘이 있는 그 조직은 뭐냐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사무총회예요. 사무총회는 교인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앞에 세워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총회가 더 높아, 당회가 더 높아, 직원회가 더 높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 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문제. 한두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그걸로 인해서 딱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참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에요.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땅을 사고 했어요. 근데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당에서 결정해서 장로님이 땅을 가서 계약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는 당회가 가장 높이 있는 그런 회의 기구다. 당에서 결정했으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산 땅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안 생겼어도 문제겠지만 문제가 생겼도 그래서 더 시끄럽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 땅을 잘못 보아서 그 땅이 문제 있는 걸 못 봐서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말씀 앞에 기도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교회 일은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거룩한 봉사고 헌신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하는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는 또 함께 나누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소망했지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허하십니까? 솔로몬. 그죠?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목재도 모두 다윗 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열심을 행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하지를 않으셔요. 솔로몬의 그래서 다윗은 그 후에도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막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평화스러운 나라를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주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솔로몬도 칭송을 받는 왕이긴 하지만 누구의 덕을 많이 본 겁니까? 아버지 다윗의 덕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 솔로몬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나라가 되어지고 성전 건축도 솔로몬에게 하나님 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귀하긴 귀하지만 그런데 그런 덕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덕입니까? 솔직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는 땀만 흘린 그분들은 피도 흘렸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열심과 우리의 모든 그런 결실들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전체적인 다윗의 그 성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결실은 누구에게는 우리의 자손이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을 테겠죠, 그죠? 꼭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냐는 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다음 세대의 몫도 있겠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린 토대가 되는 신앙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 토대가 되는 우리의 헌신이 그러나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허하셨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평화의 성전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침 우리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평화,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안정된 시대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결실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원하셨던 하나님, 그 평안 속에서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들을 찾게 되어져요. 신앙시대 우리에게 성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곳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계속 제가 예배당입니다. 저도 자꾸 실수해요. 저도 성전 건축 그래요. 근데 지금은 성전 건축은 아니에요. 원래 만든 예배당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하면 왜 성전 건축하냐면 더 거룩해 들려지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면 뭔가 따라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지만 성전의 의미 지금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시고 교회, 여기는 예배당이겠죠. 예배당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허하셨던 그 성전 건축의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안정과 평화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에요. 성전의 의미는 사랑의 성전이에요. 평화고 나눔의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뭘 많이 바치고 이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함께 나누며 나가는 삶. 그 말씀을 전하시고자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대속의 주를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전케 하시고 그 성전케 하는 우리가 그렇게 평화와 안정의 교회가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을 갖추고 그 복음의 주로
복음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것을 깨닫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한 분 한 분 교회가 정말 평화와 평안의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얻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기도를 많이 하지만 가장 기도 제목이 있지 않으면 그거 하나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면 안 되는데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도 그렇고 죄송한 거는 짐이 많아요. 어려워요. 막 그래서 막 설거지하느라 바쁘시고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저 뒤에 보시면요, 우리 남전도에서 그 설거지하는 그 앞에 설거지 당번이 아니라 식기 세척기 뭐 이렇게 적게 나중에 보세요. 저도 보고서 한 100겁을 잡았는데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식기 세척기 일이라 그랬나요? 뭐라 적혀 있죠? 뭐라 적혀 있죠? 하여튼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 와서 해야 될 봉사들이 많아요. 그냥 편안히 왔다가 편안히 가시면 더 행복하실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작은 일을 통해, 작은이 아니고 그 귀한 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면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막 아파하고 막 갈등하고 막 서로 막 왜 그래 뭐 이런 마음 갖고 뭐 남의 사람 보고 막 평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감격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막 기쁨으로 살아갈 그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와서만큼은 우리가 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스럽죠. 오늘 저 어느 분에게 오늘 왜 잘 웃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노력하거든요. 저 처음에 저하고 뒷사람하고 개척을 한 다음에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아실 것 같아요. 뭘 많이 들었냐면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요. 표정을 좀 웃으세요. 좀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말 하고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보고 저희 사람 보고 왜 인상 쓰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도 그런가요, 제가?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모르겠. 지금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저 나름대로 그죠? 장관이 그렇죠, 제가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입니다. 자꾸 오시면 자꾸 웃으시려고 하시고 평화와 안정의 성전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새안교회 가면 그래도 야 웃음이 그냥 나더라, 그냥 좋더라, 얼굴만 봐도 행복하더라, 주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터전을 준비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 자녀를 통해서 또 나의 모든 헌신들이 누군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잘 될 거라고 나라도 지역도 가정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함께 나가는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수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세우지 못했죠. 준비와 토대를 마련했고 큰 그림 안에서 그러나 다윗은 쓰임 받았던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 열매를 그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넓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함으로 한 주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기 1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